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열기가 뜨거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서로를 비난하는 데서 보이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축구 국가대표들의 불화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무례한 태도들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 태극기를 달고 국가의 대표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느끼는 것을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등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거기다가 폭력적인 의회 순위에서 1위였던 대만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이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연설을 할 때 반대편 공화당원이었던 조 윌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거 다 거짓말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는 정치인들의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대당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례한 이 조 윌슨이 소속된 공화당에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비난하고 하원 의원들이 조 윌슨 비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조 윌슨을 지지했던 같은 당원 지지자들이 하루 동안 10억 원을 모아서 반대편 당원에 미안하다라고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낯설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사회적인 이 약속 안에서 경쟁하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될 날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모습을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라면 그것이 그 나라 전체의 사회적인 성향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가관도 아니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무례한 글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나 리더들에 대한 존중보다는 조롱과 비난의 말들을 우리는 더 쉽게 듣게 됩니다. 동방예의주국이라는 그 단어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그저 예의 범절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무례하지 않은 모습. 이것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례함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식사 공동체라 할 만큼 모임 후에 떡을 떼고 나누는 일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배고프다라고 제일 먼저 좋은 것만 다 골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이 모임이, 이 예배가 끝나고 시간을 맞춰온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도 찌꺼기만 먹습니다. 기분이 참 나빴겠죠.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배고프면 집에서 좀 많이 먹고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성경에서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는지, 그 무례함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좀 기다려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추태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주의 몸인지 주의 피인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들을 금하는 모습이,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성찬에 대한, 참석에 대한 어떤 예의조차도 없는 무례한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이유를 바로 교만에서 찾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무례함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무례함,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 생각 가운데서 무례함이 나오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으로도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무례한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사랑은 무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 즉 다른 말로 무례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무례한 사람이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 대형 감리교회 교인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이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목에 힘을 주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학교 다닐 때는 제 가방 들고 다녔는데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모습에 참 아무것도 아니다. 10만 명, 15만 명 모이면 뭐하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라고 하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례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능력,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결혼식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부 얼굴을 평가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무례함이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은 말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방식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엔 사랑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옳은 것도 옳은 것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더 큰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모임을 희생했습니다. 예배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혼자 여기 서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고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더 큰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무례하지 않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저는 받습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서울에 가면은 길 한가운데서 확성기로 막 들고 막 무섭게까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전도하는 사람들, 그게 옳습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고 순수함은 있는데, 성경에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오히려 옳은 것을 전하고 좋은 것을 전해도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결함이 있다라면 이제 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막 졸고 있는데 피곤해서 갑자기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너희들 다 불태워줘, 그렇게 전달할 때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수련회에 가면은 자기 은혜 받겠다라고 막 자기 자리 맡아놓고 겉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밥을 먹으러 갈 때 추운 겨울에도 막 덜덜 떨고 가서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서 방석과 모든 것들을 옷가지들을 늘여놓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의 이 나와바리를 잡기 위해서 찬양할 때 미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박수 쳐도 되는데 이렇게 쳐요. 응? 옆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만큼 범위 안에는 오늘 나는 은혜 받고 가야 돼. 나는 축복 받고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복 받고 나 이익 얻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오히려 닫아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식당에서도 들 수 있으면 작게 기도하거나 각자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식당에서는 하나님이 창피하고 기도하는 것이 창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밥 먹고 있고 저번에 성가대 회식하는데도 우르르 다 몰려가니까 한 20명 넘게 식당에 가니까 먹던 사람들이 막 놀라서 어디서 왔나 뭐하는 사람들인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식사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축복의 수없어서 그 사람들이 밥 먹다가 자신들은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고 왔다가 저 사람들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쁘고 밥맛이 떨어지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뜨거운데 오히려 그 모습이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복음의 문을 닫게 한다라면 그 기도 골방에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각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식사 시간에 충분한 은혜와 축복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한 그런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죠. 전도사님이었나요? 어떤 분이었나요? 그 단군상 가가지고 목 자르고 절에다가 막 불 지르고 석가탄신일에 공주에서도 연등들 그거 다 밤에 끊어가지고 다 훼손시켜서 버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구약에 막 그런 우상의 목을 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용기 있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에서 순수하게 한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례함으로 느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마도 수백만 명 이상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됐고 복음의 문을 닫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하면 무례한 기독교인,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명이 붙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으면 상대방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막 혈기를 내고 혈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마귀의 방법.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데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눈에 막 핏대를 올리면서 자기 주장하기 위하여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드러난 그런 모습들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평과 원망, 혈기로 말하는 이 사단의 방식의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회의 시간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다면 다 떠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고 등 돌리십시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단의 방식의 말은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 상대하고 나도 같이 혈기내고 그럼 마귀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겠죠.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우리 신부침례 교회 교인들은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왔다 가면은 기분 나빠 막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예의 있는 모습,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고 그런 따뜻함이 있고 그런 존중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웃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로 묶어내면 이것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아주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자비하십니까? 긍휼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내가 택하고 내가 거룩하게 빚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말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택한 백성이야. 택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때 나는 그냥 나지 뭐.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내가 화나니까 내가 화내는 거야. 내가 이 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할까?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선택을 할까? 이 사실을 어느 자리에서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 있게 해야지, 예의 있게 해야지. 그래서 무례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러할 때 내가 분내고 싶고,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의 띠로 인하여서 오히려 선한 것들이 전달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빚어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조금 더 변하게 빚어주옵소서. 더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더 예의 있게, 더 따뜻하게.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가오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이것이 바로 감사로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어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이지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이 열정이 식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삶의 환경들에서 불평과 원망만을 가지고 또 욕심의 혈안이 되어서 우상에게까지 찾아가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얻어야 될 텐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면 다 빼앗기고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 때문에 한순간 내가 모아놨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모래와 같이 다 흘러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중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한번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성향,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같이 빈들에서도 오병이어 가지고도 감사하셨던 주님과 같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믿음, 감사의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큰 기도의 목표로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감사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빨리 이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빨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많지. 그래서 그거 되고 나면 잠시 감사했다가 또 뭐합니까? 우리 성향이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했던 일, 반복했던 일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계속 상처받아야 됐고, 계속 실패해야 됐고, 계속 아픔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런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성향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위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감사가 일평생 넘치는 인생. 그래서 나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천국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성향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한 인생이었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